밖에는 비가 어제부터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현상을 보고서 자신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혹시 이 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비는 내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우울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 라고 느끼셨습니까?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한 어둠의 마음이 있다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다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거기 못 다스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내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은 동안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살아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박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달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은 동안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험해도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고 우리 주님 보고 부활의 경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부활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까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9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이야말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자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때, 배신감을 느꼈을 때, 피해의식 속에서 지낼 때, 질병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 등등등. 제가 말한 것 이외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이 중에 제일 어렵고 힘겨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가 아닌지요. 오늘 맞이한 부활주일 말씀에서도 그 슬픔의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할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로 띄워드리진 않을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잘 있었는지 무덤에 머물러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가사가 있어요? 헛되이 지키네. 지킬 필요가 없는데. 헛되이 봉하네. 봉할 필요가 없는데. 왜요? 아니요. 부활하실 거니까. 네. 시체 누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야 됐었어요. 며칠간. 우리나라 전통에도 3년 부모가 돌아가시면 옆에다가 움막 지어놓고 3년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전통 있잖아요. 시체 가져갈까.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몰랐으니까 그 사실을. 그래서 시체가 잘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려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펐어요. 14절, 15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뒤에 있었어요. 막 찾아서 막 슬픔에 빠지고 또 그 무덤 지키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어찌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토록 찾았던 예수님의 시체, 아니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하늘 아버지께로 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신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전해주고 싶겠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예수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마리아. 왜요? 예수님의 죽음, 고난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부활의 주인공이 되겠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소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능력 바뀌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렇게 소생시킬 수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소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 소관이죠. 그분의 능력이죠.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이 성경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을 때, 의지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상, 역사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다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막 일일이 사사건건 다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 환상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 이제 출근하는데 무슨 일이 있고 다 알려줍니까? 알려줘요?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마치 앞못 보는 장님처럼 한 발자국 두렵지 않겠습니까? 갈대와 우르에서 한가닥 하는 그 집안. 이게 성서학적으로 보면요, 그걸 보면 배경적으로 보면 부유한 집안, 우상파리하는 부유한 집안에서 네 고향을 떠나서 친척 아비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믿고 간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이 사람들이 믿음 좋아서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 보통 사람들, 그 당시 때 보통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부활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을 하실까? 기대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일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부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크시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배, 20배, 100배 더 많이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시는 하루하루 나날이 되길,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모습들, 우리가 슬픔에 잠겼던 그 모습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혔었던 그 모습들, 누군가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사지로 몰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부담 속으로 부담을 막 줬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했습니까? 홀대했습니까? 내 존재를 업신이 여겼습니까? 힘들겠지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찾아봤자 헛수고가 될 것이지만, 더 나락으로 빠지겠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어둠 상황 속에서도, 쓰러진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미완성의 믿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위대한 왕, 메시아. 그래서 저 로마 원수를 몰아내고 내가 또 거기에 한 자리 하고 싶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19절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제 우리도 죽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쳤잖아요. 근데 막 나사로가 막 나 살아났다고 다시 다 동네 사람들 알고 며칠간 막 죽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더 부각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막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정말 믿음 없이는 어떠한 자리, 뭐 경건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썩어지는 모습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 붙잡는 삶 결코 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심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주신다는 그 약속을 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병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 바뀌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체험한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직접 치유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강력하게 믿음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가 되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그 사람한테 회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손을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위로함 받은 사람이면, 회복함 받은 사람이면 또 손 잡아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 마치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관심 없었으면요 이렇게 세세하게 역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 지키겠다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이렇게 죽어버리시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도 잡혀갈까봐. 그래서 막 문 다 잠궈놓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확인했잖아요. 그 가운데 두려움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커졌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날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의 깊은 소식, 그 선물을 준비했지만 그냥 일례 행사가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오실 날 기다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때 조금씩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을지라도, 아무리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이 부활주일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여서 정말 의미 있는 부활주일이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 깊게 이렇게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되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믿노라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더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은혜 좀 알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주님만 붙드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냥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삶의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하루하루 주어진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 제자들을 헤아리신 그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위로하심 받았다면, 느꼈다면 이웃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에 빠져있을 때,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분들에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당당히 하나님의 일 하는 우리들의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묵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